예, 오늘은 욥기 2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5장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여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의 발언에 대해서 다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듯이 6절밖에 되지 않네요. 예, 더군다나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를 빼면은 2절부터 6절까지 아주 짧습니다. 왜 짧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짧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빌닷도 지쳤구나.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2라운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3라운드 시작해서 엘리바스가 말했고 그 다음에 오늘 빌닷이 말하는데 빌닷이 너무 짧게 말했고 소발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지쳤다라는 거죠. 저희도 지쳤는데 그냥 읽고 있는 저희도 지치는데 말하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손을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의 친구들의 말들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엘리바스의 말에 그 3라운드에 있었던 엘리바스의 말도 길지 않고 짧게 끝난 것을 보면서 이들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빌닷도 뭔가 말은 시작하고 있는데 더 이상 욥에게 해줄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더 이상 정리하지 않을 테니까 정리해 보면 그들은 결국 너 이렇게 심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 죄인이다. 왜 그렇죠? 죄를 범하면 재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안에서 그 재앙을 받게 되면서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논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역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왜 고통을 죄 없는 사람에게 주시겠는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딴소리를 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옹호해야 하겠다, 하나님을 보호해야 하겠다라는 인간의 어떠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내가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오만함, 그런 것이 결국에는 죄 없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너 죄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인과응보의 그 권선징악, 그런 것이 더 이상의 그 굳어진 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지나쳐 가면서 예수님께 물었던 제자들의 질문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괴롭히는, 맹인이 귀가 얼마나 예민할 텐데 거기다 대놓고 그 사람에게 더 고통을 주는 제자들의 모습도 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면 아유, 저 사람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겠지. 그러니까 저럴 거야. 너 좀 잘해보지 그랬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단죄하고 잘못을 찾아보라고. 무슨 잘못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뭐 진짜로 잘못한 경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못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적용을 시킨다면 그것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의 잘못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고정된 틀에 묶여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교훈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야 하고 더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담아낼 수 없는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머리가, 뭐 제가 머리가 남들보다 약간 좀 크긴 하지만, 물론 제 동생이 더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 큰 머리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뭐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내게 자신이 오만해지는 것이죠. 너보다 내가 많이 안다. 그런 걸로 따지면은 뭐 머리 큰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게요. 예. 그럼 나는 상위 몇 퍼센트에 들어갈까? 제가 머리가 큰 줄 알았더니 머리 큰 분들 많더라고요, 세상에는. 예. 내가 많이 배웠다? 여러분, 어떤 굉장히 위대한 학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던 학자에게 가서 하나님을 그동안 경험했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라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왜냐하면 내가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었다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붙잡고 늘 읽어가면서 여러분 느끼시는 건 뭡니까? 저는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성경을 뭐 수십 번 읽었을 텐데, 그리고 어떤 구절에 대해서는 뭐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심지어 설교까지도 하고 설교도 몇 번씩 했던 본문들이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본문을 묵상하고 또 큐티하다 보면 또 새로운 깨달음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책은 작지만, 그러나 그 작은 성경책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훨씬 더 크신 분이니까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공부해야죠. 공부하셔야죠. 저도 공부하고 다들 공부해야죠.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고 공상하지 마십시오. 자꾸 공부를 하십시오. 모르는 것은 물어보십시오. 교회 와서 목사님들께 제발 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이 몇 분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별로 없나? 그래도 꽤 계신 편이잖아요. 이 정도 규모의 교회로서는. 그런데 그 목사님 두고서 왜 자꾸 딴 데 가서 다른 거 찾아보고 딴 데 가서 자꾸 질문하고 그러다가 또 이상한 데 빠지고. 제발 좀 우리 목사님들께 질문하십시오. 성경 공부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질문을 기다리잖아요. 아무것도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십시오. 제발 좀 목사들께 물어보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교회에서 개설해 주는 성경 공부만 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그 이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가 혹시라도 의문이 생기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금방 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하는 것은
지금 금방 답을 못 해드리더라도 몇 시간 지나서 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받고 또 다시 공부할 테니까요. 다시 확인해보고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늘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질문하고 공부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딴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유튜브 가지고 찾지 마십시오. 물론 지금 우리 교회도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있긴 하지만 유튜브 보고 이것저것 검색해서 아무거나 찾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걸 보았습니다 하고 좀 이야기는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분별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이상한 데 빠질 수가 있거든요. 제발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다가 또 설교 끝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처럼 욥을 그렇게 막 단죄하고 자기들 고집 부리다가 욥에게 화내고 욥이 짓지도 않은 죄를 막 지었다고 하고 결국에는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렇지 하는 그런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본문들이 또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은 주권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맞죠? 위엄이 있으십니다. 그 위엄을 누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화평을 높은 곳에서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세상에 화평을 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렇게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그 위엄을 가지고 그 주권을 가지고 평화하라고 그냥 그렇게 선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내 갖고 있는 어떠한 군사 무기를 가지고 내가 더 힘이 세니까 너네들 꼼짝하지 마 라는 그런 식의 화평을 이루신 분이 아니십니다. 힘이 있으면 평화가 유지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는 힘으로 짓누르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땅에 오셨고 피스메이커로서 일하셨고 자신을 들여서 평화를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빌닷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권과 위엄이 있으신 분이다, 그 높은 분이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시는 방법은 몰랐던 것이죠. 3절에 보면 그 말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힘인지는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빌닷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에는 욥을 짓누르기 위해서 하는 말을 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욥을 이기려니까 자신의 논리는 못 이기겠고, 야,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위엄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모든 땅을 평화롭게 하시는 분이신데 너 그 은총을 못 누리고 있는 거야. 왜? 너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너 이 모든 재앙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였어. 하나님께서 광명을 내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너 지금 그 어둠 속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너 죄인이니까 그런 거지. 그 논리를 펴려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논리를 이기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진짜 그의 믿음으로 정말 효력이 있는 믿음일까?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보지 않으십니까? 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고
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러한 약함,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사람들을 짓누립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듣잖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주로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죠. 목사의 말은 무조건 옳습니까? 아니요. 말씀에서 벗어난 목사의 말은 틀린 것이지, 그 목사의 말이 목사 입에서 나왔다고 다 하나님의 말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노아가 함을 저주했습니다. 그렇죠?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을 보면 참 이상해요. 노아가 자기가 술 취해서 자다가 옷을 벗고 자고 그것 때문에 좀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함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함을 저주해서 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다 저주받은 자손들이 되게 만드느냐,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것이 질문이 안 나온다는 건 그냥 성경을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이니까. 펼쳐놓고 읽다 보면 뭐지 이게?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말은 다 하나님의 말입니까? 노아가 생각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도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모든 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서 욥기 1장 2장에 사탄의 말들도 그 속에 있었잖아요. 잘못된 말들도 있다는 거죠. 노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고 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그 저주가 그대로 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함의 자손이면 다 그렇게 저주받은 자손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이용했던 사람들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함의 자손이 다 흑인이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흑인들이 노예 생활하는 거 정당하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른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그 본문이 노예 제도를 합법화할 수 있는 본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신학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만든 신학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거 보고 배웠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보고 배웠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틀린 거예요. 그것은 백인들이 자기들을 더 의로운 사람들로 만들려고 했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분별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 속에 무엇이 어떻게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노아도 잘못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했던 기드온도 잘못 판단했을 때가 있었어요. 다윗도 잘못을 범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완벽하다고 성경에서 드러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 있다면 욥이었어요. 그런데 욥도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들을 알게 돼요. 욥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모함을 받고 내가 죄인으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내가 오해받았을까? 그리고 살펴보았더니 이 땅에 압제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은 나만 잘 살면 되겠다고,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눈을 들어서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들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탄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욥의 시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있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각도 점점 더 바뀌어야 하고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온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정도 배웠으니까 이제 나는 다 하나님을 알아.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혹시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요즘 공부 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발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또 공부하고 다시 또 배울 수 있고, 또 배워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욥의 친구의 말을 좀 더 봅시다. 4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 외우시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외우는 척 해야지. 보고서 읽어야지. 또 틀릴까봐. 예, 외우실 텐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이거는 외우셔야 합니다. 성경에 외워야 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을 빌닷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고 할 수가 있느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예.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가 유전되었다라고 말하는 신학도 있지만 저는 이신영 목사가 갖고 있는 신학, 그동안 공부하면서 받은 신학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그냥 그만두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신약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약속을 기본으로 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었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보배롭게 여기시고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자신이 독수리 품 안에 품고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분이 그 높은 곳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행군하셨습니다.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지만 그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보았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우리를 그릇을 씻어서 엎어놓은 그릇처럼 만드시려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요? 금그릇? 질그릇?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러운 것이 있을 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려고 더럽다고 깨뜨려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빌닷은 아직 그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좋다고 하셨는데 빌닷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천하게 보이나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을 단죄하려고 한 사람을 정죄하려고 결국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들, 그 피조물들이 아무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것이 빌닷의 관점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어두울지 모르지만, 조금 더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죠. 6절 말씀,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무슨 말입니까? 야, 이 땅의 별들도, 이 땅의 해와 달들도 그 빛이 정말 볼품 없는 것인데, 야,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사람이 뭐 잘났다고 네가 그렇게 떠드느냐? 라고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22편에 다윗도 자신을 벌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다윗이 고난당할 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도 사람을 향해서 버러지 같다, 지렁이 같다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죠.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예전 번역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해서 야, 버러지 같은, 야, 지렁이 같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서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렇게 자빠져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 자신이 너를 생각할 때는 너는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벌레 같은 인생, 네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떠들어. 그냥 거기 그냥 엎드려져 있어. 이제 더 이상 말도 안 할 거야. 너 말하는 거 들으니까 지쳤다. 야, 너 그렇게 잘났냐? 야, 인생 다 버러지 같은 거야. 지렁이 같은 거야.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난 거야. 뭘 잘났다고 그렇게 떠들어? 라고 말하는 빌닷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신다면 아마 빌닷은 놀라서 기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그들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야. 그런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울 거야. 너희 인생, 너희 사람들의 눈에 내 백성이 그렇게 천해 보이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그들이 살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천해 보여? 그렇게 뭐 너희들하고는 상종을 못할 인간같이 보여? 야, 그런데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나는 그들을 도울 거야. 나는 그들을 붙잡아 줄 거야. 네가 뭔데 내 백성에게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참 천한 인생인데 되는 일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드는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게 되는데, 그 마음속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렁이처럼 살다가 사람들의 발에 짓이겨져서 그냥 죽어버릴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는 너무 천한데요. 나의 죄가 얼마나 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괜찮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누가 너에게 뭐라고 그러겠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오늘 아침에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빌닷처럼, 소발처럼, 엘리바스처럼 고정된 관념에 그냥 거기에 묵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매 순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배워가는,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